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5절입니다. 11장 33절로 35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이른바 믿음의 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여기의 내용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세상과 싸우고 믿음으로 이겼는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 어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니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는가,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3절과 34절 내용이죠.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래서 쭉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나라들. 국가 간의 전쟁이 있어서 당시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나 아수르라는 그런 이른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죠. 그 나라들이 그런데 참 이스라엘보다는 월등하게 강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블레셋에는 철병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철을 개발을 못했는지 아무튼 간에 철기가 없어가지고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끼 한 자루 어디 도끼가 쇠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도 블레셋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스라엘이 크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함으로. 그게 기록된 것이 성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현대사를 보게 되면 그 작은 이스라엘, 지금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 1000만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만. 그 작은 땅덩어리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독립을 했더니 주위의 중동 나라들이 전부 반대했죠. 독립을 선포하자마자 1948년 5월 14일이 독립일인데 선포하자마자 그 다음 날 제1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그 주의 열강들 큰 나라들이죠. 이 5개국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라를 세우고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중동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그게 1차 중동전쟁입니다. 2차 중동전쟁이 1956년 7월달 이집트의 당시의 사다트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라고 그 중동에 있는데 그 운하를 막아버리면 그 무역로가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스럽습니다. 거기를 봉쇄해버리니까 이 봉쇄를 해서 중동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집트는 강한 나라죠. 그 큰 나라가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지만 패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이 사다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급히 전화해서 중재를 요청할 정도로
에워싸우고 있으니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상황을 보면, 전력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 제가 언젠가도 설교 중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전력상으로는 지금도 군사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사다트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이스라엘, 저 작은 나라를 삽으로 퍼서 지중해에다 던져버리겠다 했어요. 졌습니다. 그 주먹만한 나라예요. 3차 전쟁이 1967년 4월달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3개국이 연합을 해서 또 재침공을 했습니다. 또 졌습니다. 또 패배했어요. 유엔이 나서서 중재하게 됐습니다. 유엔이. 더 확전될까 두려우니까 유엔이 이스라엘을 달린 겁니다. 4차 전쟁 마지막 1973년 10월달, 이제는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집트는 남쪽에 있고 시리아는 북쪽에 가 있죠. 남국이 양동작전으로 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또 졌습니다. 이때는 시리아가 러시아에서 군사 원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졌어요. 군사 무기까지 공급받았는데. 그래서 군사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그 어떤 장교가 책을 썼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한 거죠.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 그 믿음이 아무리 내 상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내게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요, 시련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믿음을 지킵니다. 의를 지켜요. 의를 지킵니다. 요셉이 종에 팔려가서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런 가운데 누명을 쓰면서까지도 자기의 정결을 지킵니다. 다니엘 포로 생활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지키겠다고 선포합니까? 내가 부정한 것을 먹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의를 지킨 거죠. 믿음이 있으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모든 위험에서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위에서 피해지게 됩니다. 보호를 받아요. 다윗이 생명사계로 보호받은 것처럼. 이해를 안 되는 거죠. 그 좁은 나라에서 다윗이 참, 그 사울이 총전력을 통해 왕이 직접 자기가 선두주자로 서서 다윗을 잡으러 다녔던 것은 온 군대가 총출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땅덩이에서 13년간을 피함에 달합니다. 13년.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걸 뭘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어도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큰 강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부여합니다. 능력을. 연약한 사람도 믿음을 갖게 되면 어디선가 모를 힘이 생깁니다. 낙담이 되고 그럴 때가 얼마든지 있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면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나가지 않은 그런 어떤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약한 자가 용맹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시거든요. 시편
18편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고백거든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고 적군에게, 나보다 훨씬 강한 적군이면 내가 달려간다, 용맹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겁이 나서 어떻게 달립니까? 싸울 엄두를 못 내죠. 포기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니 내 삶 속에 문제가 태산 같은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나는 못해요 할 것인데 안 그럽니다. 부딪힙니다. 달려갑니다. 오히려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저 높은 담을 어떻게 내가 뛰어넘습니까? 아유 난 못해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그 담을 뛰어넘고자 하는 도전 의욕이 생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믿음 안에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면,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면 그것같이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적용이 안 되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보탬이 안 돼. 교회를 나오고 나름대로 한다 해도 이게 능력으로 삶의 증거로 안 나타나. 선조들처럼.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했어요. 겨자씨로. 겨자씨에는 뭐가 있죠? 작은 거지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겨자씨는 심기만 하면 자라나서 큰 나무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왜?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안 자라면 그게 죽은 믿음이죠. 자라질 않아.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네.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믿음을 지키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지켜요. 주일 신앙의 믿음이 됐든지 11조 신앙의 믿음이 됐든지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든지 그걸 잘 지키세요. 그 지킨단 말이 성경의 원어적으로 보면은 울타리를 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울타리를 친다, 지킨단 말이에요. 보호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울타리를 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왜? 안식일을 지킨다 했을 때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오늘날은 토요일인데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예비일을 만든 거예요. 왜 예비일을 만듭니까? 안식일을 안 범하려고. 그 예비일이 뭐라는 거죠? 안식일을 일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니까 사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먹을 것까지. 불도 안 피웠으니까.
그러기 전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 준비해야죠. 안 그러면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믿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믿음을 받는 것은 은사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쉬운 겁니다. 주신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켜야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삶 속에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십시오. 그게 지키는 겁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미리 사전에 막아놔야죠. 내가 이날만큼은 약속도 피하고 다 피하게 해놓고. 그게 지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고 흘러가는 대로 갔다가 시간이 되면 하고 말고, 이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켰을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켰을 때, 믿음은.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되죠. 지키기 위해서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 뭐라고 합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부활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갖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반드시 시련이 따라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이것을 안 피해야 됩니다. 이 시련을. 오늘 35절에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선조들이 악형을 받되 감옥에 가고 바울처럼 채찍에 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걸 받되 구차스럽게 그거 피하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의를 위해서 받을 고난 받겠다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많고 힘든 것이 많다.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서 어떻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늘나라 바라보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내가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시련이 있다면 구차하게 그걸 피하겠다고 요령 피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100%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이 믿음 지키려고 살려고 하다 보면 100% 시련이 따라옵니다. 어찌 마귀가 그냥 두겠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죠. 강의하죠. 시편 34편 19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의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시당초 나를 따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좁은 문으로 따라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와라.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믿음 지키고 나를 따라오면 고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의 삶이 좁은 길이고 너희의 삶이 좁은 문이다. 험난한 길이고 사람이 안 찾는 곳이다.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면 넓은 길, 푸른 초장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과정이. 항상 끝날까지 그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선조들처럼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겪다 보면 그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고 험난한 곳이지만, 힘든 곳이지만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 어떻게 이기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믿음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살다 보면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과도 싸우고 이 믿음을 회방하는 마귀와도 싸워야 될 것이고 대적에서 싸워야 될 것이고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족일지라도 싸워야죠. 육탄전을 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싸우시고 싸워야죠. 영적 전쟁을 치러야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고 그게 맞는 거죠. 그냥 마음 괴롭고 힘든 것은 싫다. 내 속 편한 것이 좋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삶을 살아서 믿음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강해야죠. 누가복음 10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어린 양, 그 약하던 양을 이리 맹수에게 그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이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리 가운데서.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위험하죠. 질병의 위험, 사고의 위험, 사람의 위험 늘상 둘러싸여 있습니다. 늘상.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런 위험 속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런 위험을 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과 싸워서 부딪혀서 병도요. 어떤 사람이 강하냐? 어지간한 병 걸려도 면역력이 있어서 이기는 겁니다. 이겨야죠. 날마다 병을 피할 것 같습니까? 수천만 가지의 질병이 있는데 피하며 살겠습니까? 아니요. 그 병 피하고 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언젠간 한두 번쯤 병에 걸리고요. 나이가 들다 보면 병에 걸립니다. 100%죠.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이겨야죠. 이겨야죠.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거 다 피하고 사실랍니까? 그걸 어떻게 피해요? 오는 비를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피합니까? 한계가 있지.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부딪히면, 그 위험을 당하면 이겨낼 힘을 가져야죠. 이겨낼 힘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겠습니까? 그럼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위험이 없이 살아간다? 어려움이 없이 살아간다? 세상을 떠나야죠.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언제 한두 번쯤은 문제가 생겨도 생기고 사고가 생겨도 생기고 병에 걸리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차피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걸 이기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병이 됐든지 문제가 됐든지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 사람 약하기 때문에 갑자기 기습을 당해서 문제가 생겨 병에 넘어집니다. 사고 때문에 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다시 일어날 힘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7번을 넘어져도 내게 믿음이 있어서 다시 일어날 힘을 갖는다면 그 자가 믿음이 강한 자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런 믿음이, 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 이게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절대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입니다.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역같이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을 받았다 그러죠. 피한 것이 받은 거죠. 부딪혔다는 얘기죠. 안 피했다는 겁니다.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는 이야기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하게 된다면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죠. 믿음을 잃고 부자로 사느니 가난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환난을, 믿음을 지키다 보면 환난이 온다. 그거 받겠다는 거죠. 내가 믿음 지키다 보니 가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주위의 직원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당한다. 당해야죠. 칭찬만 받기를 원하면 안 되죠. 당해야죠.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자꾸 피하겠다고 하면은 믿음 절대 못 지킵니다. 못 지키죠. 자꾸 피하면 믿음이 강해질 리가 없지요. 약하지, 약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뭔 세상을 이겨요. 뭔 세상을 이겨요. 날마다 쥐어 터지고 짓밟히고 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만하죠. 세상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약한 사람들은 날마다 당해요. 날마다 당해. 조롱당하고. 세상이, 저 사람이 약하면 그냥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약해지면요, 크게 당합니다.
그런 곳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강해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강하게 키우라고 하잖아, 자녀들을. 날마다 집에서만 이렇게 감싸고 놀면 집안에서 같이 부모들 같이 항상 나한테 양보해주고 잘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답니까, 세상이? 조금만 틈만 보여도 쥐어 터지는데 욕먹고 약하게 키워봐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산답니까? 절대 못 이기죠. 똑같죠? 똑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하면요, 믿음으로 싸움 안 하면, 자꾸 피하려고 하면 그 약한 믿음으로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의 표현대로 부끄러운 구원이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너희가 주님 오신 날 하나님께 너희들의 쌓은 공력을 볼 것이요, 공력. 너희가 싸우면서 믿음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 있을 것이, 믿음의 공력들을 쌓았을 것인데 그걸 볼 것이다. 그것을 불을 지나가게 하면 나무나 지푸라기, 불에 탈 것으로 쌓은 것은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태워지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세운 것은 안 태워지는 거예요. 그대로 공력이 남아있어 상을 받을 것이다. 집이나 나무 이런 불에 탈 것들로 세운 것은 불이 지나가면 타버리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을 것이다.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린,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내 영혼만 구원받은 거예요. 평생 영원토록, 평생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얼굴이 시뻘겋게 살아가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아이고, 너는 세상 사람들 뭐 했냐? 그 믿음 너 그거 뭐냐? 이 세상을 살아서 내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만 가난해도, 내가 조금만 못해도 부끄러운데, 내 인생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믿음 하나 지킨 것이 없어가지고 싸운 공력이 없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네.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싸워야 됩니다. 싸움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려다 보면 마음고생 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힘들죠. 그걸 주님께서 모르십니까? 알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가장 선을 행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죠.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자, 우리가 보통 고난받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 왜 주님이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피하지 않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할지라도 그 시련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강해지거든요. 그래야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왜 내게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아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기도해도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고, 그때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평소에 삶을 살아갈 때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운 적이 있는가? 혹시 내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뭔가 문제 생기면 그냥 피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지 않았는가?
점검해와야 됩니다. 점검해봐야 되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연단된 믿음을 말해요. 이렇게 훈련된. 그게 믿음의 기도죠. 그냥 한 번 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겠습니까? 막 계속해서 기도해도요. 제가 목사라도 어떤 기도를 큰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자신부터 안 믿어져요. 처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신부터도 안 믿어져.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벅찬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 자신도 안 믿어져. 그런 의심이 생겨도 그래도 기도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계속 했더니 이제는 그게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니 그런 과정 안 거치고 믿음이 강해진답니까? 믿음의 기도가 그냥 한 번 하면 기도가 된답니까? 아니에요. 의심하고 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 같네. 기도하기 힘드네.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 비로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기도가 확신이 생겨요. 확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하지 말고 맞닥뜨리고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